제가 2주 전 한국을 출발해서 두바이를 거쳐서 파리,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역의 일정입니다. 사막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 파리 한복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와서 좋아서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자리를 잡아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엊그제 와서 이제 여기 파리를 잠깐 여행을 하는 사이에 몽마르트 언덕에 가니까 그 슬럼가와 고급 주택가가 이렇게 나란히 있더라고요. 언뜻 비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의 어떤 신앙 상태와 선생님들의 헌신도, 이것을 제가 이미 8월에 설문조사를 이미 다 했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지쳐 계세요. 여러 해외 이제 한인교회랑 전부 다 이제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파리 이 선한 장로에게 가장 높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너무 지쳐 있어요. 봉사하실 인원이 적은 거죠. 그런데 오늘 참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특이하다 생각한 것은 교사 헌신협인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또 하나의 도전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요즘 신조어가 많이, 이제 해마다 신조어가 시사 백과사전에 자꾸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론이라는, 인문계의 90%가 논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시사 백과사전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작년 한 해 SNS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가 헬조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건 신조어가 아니고 제가 20여 년 전에 신대원 다닐 때도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매일같이 거의 체프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요 집회까지 공부량이 이제 신대원은 한 14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24시간 중에 한 14시간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신대원 과정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집회까지 가려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해박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는 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가나안 성도들이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가나안을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안 나가는 사람들을 스스로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들과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노던 이제 콜로라도 대학교의 교수인 조시 패커드라는 교수가 교회 난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난민, 이제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해서 분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분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넌이 있고 한 부류는 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용어에서 생각될 수 있듯이, 너는 한 번도 이제 제도적인 교회 경험이 없는 아주 젊은 세대를 일컫는 것이고, 더는 이미 제도적인 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어떤 강요된 신앙, 이런 거, 그다음에 소통되지 않는 교회 문화, 그리고 신앙과 삶이 다른 것, 더불어 최근에 연구된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청년들이 왜 이탈하느냐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 조사 결과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라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말 이 가나안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가 문제의식, 이제 굉장히 이제 핫 이슈로 대두되면서, 더불어서 다음 세대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교회 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패커드 교수가 이제 심층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에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3명 중에 2명은 다시 제도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위기 현상과 맞물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음 세대는 다문화 선교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너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자꾸 이방인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 전략, 다문화 선교를 하듯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함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내가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는 시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길게 한 장을 이제 할애해서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정말 자꾸 찾고 찾아서야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지금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거예요.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실은 쉽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의 땅끝은 정말 지리적인 먼 땅끝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복음이라는 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정말 실시간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삶이 말하자면 24시간 생방송 중이라고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이미 나의 가족들은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형제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이제 안드레가 까메오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판이,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들판입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부르기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이제 그때 이후에 암흑기가 시작되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정말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400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덩달아 따라 나왔든 어쨌든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 4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가 져도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 방도가 없느냐. 그래서 이 복음서가 아니고 다른 복음서의 이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쉬운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은 잠시의 어떤 해가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듯이 그때 바로 예기치 않은 한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가 든 것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기치 않은 사람,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빈들이 그냥 생명의 들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아이들 혼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혼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부모님의 손에 의하든 누군가 낯선 사람에 의하든 어른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이 안드레가 정말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리 이 아이가 가진 그 작은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회의적인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죠. 저는 이 빈들에서 일어난 정말 내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는 기적이 이 유일한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내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의 이 축제를 볼 때마다 저는 자꾸 상상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끌어온다, 교회를 이끌어온다, 상상되는 장면이 뭐냐면 연을 날리는 장면입니다. 명절이 되면 항상 연을 날렸습니다. 연을 날릴 때 연을 날리는 것은 이 연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달리기 솜씨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연을 하늘로 올려보냅니까? 바람이죠. 바람이 이 연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이 연은 하늘을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교육이라는 건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교육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바람이 이 연을 날리되 그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연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교육, 이 교회 교육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가,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또 한 번 기록되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말씀의 이제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뒤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견고한 성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견고한 성, 이런 성이기 때문에 감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누구를 찾냐면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른 이제 제자들과 달리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이제 그런 견고한 어떤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기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조금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빌립이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빌립이 어떤 성정이었길래 빌립에게 이렇게 찾아갔는데 빌립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빌립의 성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병이어의 또 다른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빌립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의 성정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봐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갔는데 누구에게 데려갔습니까? 안드레에게 데려갔어요. 안드레에게 데려갔습니다. 안드레도 또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안드레 정도라면 정말 이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불이 내렸으면 좋겠어 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안드레만큼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드레가 한 행적을 한 단락,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기 형제 베드로처럼 3,000명이 단번에 회개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 안드레가 아니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쩌면 아웃라이어로 있었던, 어쩌면 내 마음속에 가장 아웃라이어였던 가족들, 그리고 또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아이, 그리고 사람들이 차라리 복음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어떤 관습과 어떤 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품어안는 이런 열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웃라이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 자유가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무역이 성행하고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것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그 갈등을 했던 문제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이제 문제가 어땠냐면 고기를 드릴 때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다 불태워 버리죠. 그런데 이제 좋은 육질의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서 이걸 남겨두었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시장에 나온 고기는 10중 팔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고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등식이 성립됩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우상숭배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팩트는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권고를 하냐면, 사실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으면 먹지 않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유보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누구라도 찾아와서 기댈 수 있는 안드레와 사도 바울의 폭넓은 이 마음이야말로 부모된, 교사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이 다양성은 훨씬 더 증폭될 겁니다. 프랑스는 다양성에 대한 관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회잖아요. 이것을 넘어서 아마도 첫째 아이 기르고 나면 둘째 아이가 정말 비슷했으면 좋으련만 정말 참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다릅니다.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정말 다양한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선한 장로교회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의 마음, 그릇들을, 지평들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 선한 그 장로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을 때 다음 세대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정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것인가? 저는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 책에 소개된 공중고개사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유럽 교회가 여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 놓고 공중고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중고개를 할 때 정말 우리 눈에 멋져 보이는 사람은 이 공중을 정말 날아오르는 그 무용수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자는요, 그네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 공중에 뛰어오르는 사람, 날아오르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고개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날아오르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내가 붙잡아줄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손목은 절단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줄 사람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런데 그 신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자꾸 반복해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이 부러져 버리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굳어질 때 아름다운 공중고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혹은 나의 이 맡겨진 아이들을 우리가 구원시키거나 우리가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우리 소진하는 것들이 빠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그냥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우리가 공중고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 선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계절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다음 세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온기를 잃은 지 오래된 이 유럽 땅이, 이 프랑스가, 이 파리가 생명의 축제의 들판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